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동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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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직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우리 인간의 고집과 욕심을 부렸던 주님 앞에 내놓고 참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짓쓰고 맞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참회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 우리의 지식이 방대해지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주님 앞에서는 피조물인 저희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하시어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통해 저희 또한 위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계산하기 전에 내가 힘들 때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저희를 뒤에서 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 예상치 못했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이겨내는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정성과 치유를 강구하는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도 받아주시어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줄어들고 이웃과의 접촉이 두려워진 사실이 힘들게 다가오고 있사오니 비록 직접 만나는 시간이 적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재개할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담당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조롱하고 거짓 선동을 부추기는 소수의 목회자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르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의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고백합니다. 소수의 언행으로 전체가 비판을 받는다고 억울해하기 전에 사랑과 정의의 종교인 기독교가 왜 스스로 바로잡지 못했는지 반성과 회개를 하도록 주님, 저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임을 받들고 사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 아픈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서지의 솔리스트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받아주시어 성도님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스스로의 믿음도 더욱 깊어가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로의 인사, 축복의 인사. 아직 설날 전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도 될 것 같습니다. 목례로 인사하시고 또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서로 교제하시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당에 제한적이지만은 함께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참 반갑습니다. 또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제한적인 대면 예배로 예배당 좌석의 10%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배 시간은 다음 주일까지 종전의 유튜브 녹화 예배 시간인 9시라고 하는 거 다음 주까지는 9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 시간이 8시였는데 2월 첫째 주부터는 8시 30분으로 30분을 뒤로 미뤘습니다. 아침의 시간에 30분이면 굉장한 큰 차이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부 예배 참석을 좀 많이 하도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일부 예배에 특별히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나와주시면 예배가 일부 예배, 2부 예배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 2월 첫째 주부터는 8시 30분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 식사와 찬양 예배는 아직 또 소그룹 모임은 아직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31일 오전 11시 예배에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세 분인데 강호인 권사님, 오명숙 권사님, 주혜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원로 권사 추대되시는 분들은 없고요. 세 분 위해서 권사 은퇴식을 간략하지만 모든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월을 좀 넘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다음 주에 권사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에 있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김현숙 권사님께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한남동에 있는 병원에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암투병을 하게 되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윤숙 권사님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굉장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체험이 있는 그런 지금 믿음으로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 외에도 우리 교회에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박홍근 권사님, 전윤선 권사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4번 2021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혹시 정정사항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정오표를 만들어서 가질 수 있도록 다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만들 때 참고해서 바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카드 1월달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오시면은 봉에서 밀봉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지금도 발급해주고 있고요. 1월달 또 각 기관마다 감사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말씀드립니다. 헌금하실 때는 본인 성명과 거기에 헌금의 종류를 게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대신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치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위대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기쁘시게 받으셨고 우리 모두도 새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을 주실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에 대한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져 있는 하이드라는 사람이 한때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도 11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11조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빚은 안 갚고 11조만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충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내 빚도 갚게 됩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는 사람의 빚도 다 갚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 지금? 내가 만일 부채가 있고 빚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11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떨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말입니다. 설교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헌금 설교를 앞에 놓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왜? 11조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축복이니까. 11조 하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까지 해서 함께 나누었던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이어서 11조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1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11조의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11조의 유익은 11조는 우리 영혼을 살린다. 영적인 유익이죠. 우리 영혼을 살린다. 영적인 유익.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특효약이 11조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드는 데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인간관계,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물질관계. 이거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인들이에요.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어가요. 미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깊어지면서 우리 영혼이 엉망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꼬이면 빨리 푸는 것이 상책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 꼬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꼬이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안 보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관계가 꼬이면 빨리 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잘못되었던 우리의 아픔들 관계가 있다면 다 풀고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합해서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힘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져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 그것도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은, 그런데 잘못된 인간관계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 영혼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물질관계. 그건 더 치명적이에요. 이 잘못된 물질관계를 가만 놔두게 되면 이거 죽을 때까지 갑니다. 평생 물질에 얽매이게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이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생각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소유권에 대한 생각이 제일 문제가 돼요. 소유권. 다 내 것이다. 그런 생각. 우리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 다 빌려 쓰는 거, 하나님 앞에. 몇 년 빌려 쓰는 거냐면 길게는 100년. 그리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소유하기를 좋아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안타까운 비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 즐거운 생각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물질 소유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 쓰고 가는 것이지. 모든 물질은 우리 생명 있을 때까지만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인데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11조는 뭐냐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예물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못된 물질에 얽매여 있어서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이 물질의 소유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고 그 상징으로다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물질에 따라가는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물질이 우리를 따라가게,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활 모든 반경, 모든 계획, 삶의 모든 틀이 다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 갖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정말 멋진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11조 정신이야말로 이건 너무 정말 우리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예물, 그게 바로 11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다른 유익보다도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에게 주는 유익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11조는 우리 가정을 살린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살리는데 11조의 물질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유익함이에요. 요절 말씀 자꾸 읽어도 좋습니다.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이런 말씀은 성경 다른 데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이거 엄청난 선언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도 그렇고요.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11조에 관련해서 물질 축복을 그래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의 축복 다른 무엇보다도 물질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굶어 죽었다 이런 소리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래요. 대신에 11조를 잘했더니 전화위복이 되었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잘 되었고 이런 간증들은 셀 수도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옛날 주보를
보거든요. 참고하려고 목회에.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옛날 주보가 몇 년도 거냐면 74년도 거부터 있어요. 음성희 권사님 가지고 계시던 것을 그 따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거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역사적인 자료가 될까 해서 주시고 대만 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헌금자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인데 박권사님이에요. 박권사님. 김권사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 보니까 거기에 11조 항목에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가 거의 매년 거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통 분들은 11조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물론 그분이 직장 생활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좀 생각이 특별한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신앙인들의 삶의 단위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단위거든요. 주일이 껴있기 때문에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이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과 결산을 11조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첫째 한 거죠. 그러더니 가정이 점점 튼튼해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수성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그 권사님만 11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11조를 열심히 해요. 11조 왕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도 모든 재직들이 11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 11조 정말 잘하는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11조는 이와 같이 가정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축복. 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물질 축복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왜? 너무 좋잖아요. 물질 축복. 그거 받고 잘 쓰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시고 멋지게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데 쓰시고. 아멘이죠?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런 축복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축복은 어쨌든 11조 축복은 돌릴 수가 없어요. 물질 축복 맞아요. 맞습니다. 그 물질 축복은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 웃음이 활짝 피도록 사랑을 많이 증거하고 많이 잘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 축복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11조의 유익이 우리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경제에도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풍성한 그런 물질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물질의 축복과 함께하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꼭 우리 마음속에 챙기시고 11조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11조의 유익은 우리 교회를 살린다. 11조는 우리 교회를 살린다. 교회를 살려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 11조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11조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데 최고입니다. 11조가. 한국의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제도가 뭐냐면 11조 제도예요. 이 제도 때문에 정말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요. 2020년도를 시작할 때 교회의 중직들은 모두가 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오늘처럼 적은 수가 예배를 드려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 재정이 어떻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짜놔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너무나 큰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아니, 성령께서 시켰을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마음속에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밀린 헌금 해야 된다. 밀린 11조를 그걸 마음속에 꼭 붙잡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거를 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저력 아닌가요?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저력. 너무 힘들고 어려운 2020년도, 사실은 2020년도에 많은 부분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교회만큼 고통당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갔던 것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주머니 사정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11조 정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 그런 일을 우리는 2020년도에 모두가 다 함께 경험했던 거예요. 한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소양교회에 근무하시던 심호하시던 이원호 목사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부흥집회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원호 목사님 저도 잘 압니다. 그분이 2016년도인가 교통사고로 별세하셨어요. 근데 그분 기도원 같은 데도 많이 가서 이제 말씀 증거하고 그랬는데 말씀 참 재밌게 하셔요.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충고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가끔씩 11조 설교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주장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교회는 산다. 그게 그분의 주장이었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1조.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살리는 것. 11조의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축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0년도 그 어렵고 힘든 때도 우리가 이 11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시험에 들지 말고, 물질 시험에 들지 말고 2021년도에도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오늘 이 11조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경제도 11조 위에 튼튼히 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잘 감당하셔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2021년도 11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0년도 정말 힘든 한때였지만 11조의 축복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오히려 감사로 살아왔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11조의 축복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4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연초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정성의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모두 바칩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없어 고통당하며 주님 앞에 울며 예물 못 드리고 주님 마음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마음이 무너지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저들에게도 물질 축복 허락하실 때 그 모든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우리 용산제를 계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